스가랴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스가랴는 8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헌신했던 이스라엘 및 백성들, 포로 후기 때 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헌신하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도 보이는 죄들,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그리고 또 사명이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스가랴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에 보면 그 에바 속에 어떤 나오는 여인, 그 여인이 무엇을 했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8개 환상, 그 환상 중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천사와 선지자가 이제 서로 문답하는 내용이 이제 5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렇게 내게 말하던 나는 스가랴가 되겠죠. 그리고 내게 말하는 천사, 그 천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환상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오는데 이걸 좀 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무엇인가 에바가 나오는데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측정 바구니입니다. 이거 그 곡식의 양을 담아서 그걸 측정하는 바구니예요. 옛날에 그 쌀집에 가면 대박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 쌀 양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기, 곡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에바입니다. 그래서 에바의 양이 어떠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에바 가운데 측정 바구니 안에 여인이 앉아 있다. 이 여인이 뭐냐? 이 여인이 뭐 죄를 상징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측정하는, 죄를 측정하는 그 바구니 같은데 여인이 앉아 있다. 근데 이 여인을 이제 뭐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주로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사단의 모양을 한 뱀이 그 여인을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 바구니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이 여인은 이제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여인이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악이라 한다. 그 여인이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바구니에 여인이 앉아 있고 그 여인이 이제 이 납조각을 던졌는데 납조각이 덮여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곡식을 측정하는 이 바구니를 왜 보여주셨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섬뜩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알고 계시고, 이 바구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양이 이만큼 크다. 근데 그 죄가 납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담아서 죄의 양이 이만한데 죄가 덮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둥근 납조각으로 던져서 덮더라. 9절 한번 읽을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를. 이게 두 여인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옮기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자, 두 여인이 갑자기 이 에바를, 납으로 덮여있던 에바를 탁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지역이 어디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봤는데 그들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의 양을 상징하는 그 에바, 이 바구니를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그 앉아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그의 죄의 모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인이 이제 이걸 딱 들어가지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시날 땅으로. 그러니까 시날 땅으로라고 하는 게, 이게 시날이 그럼 뭐냐?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에바를 옮긴 장소가 시날이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 악을 상징하잖아요. 바벨론의 옛 이름이고,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이 땅을 수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실 텐데, 니므롯, 창세기 10장인가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십니다. 죄를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보시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딱 걷어서 양의 크기를 재고 봐라. 니네 죄가 이만큼 크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창세기 구약의 가장 핵심으로 흐르는 큰 줄기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늘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아서 덮고, 그리고 이걸 들어서 죄악의 땅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싹 뽑아서 죄의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럼 뭐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을 딱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악이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자녀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그 자녀를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조금 철없는 아들이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철없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춘재인가 그 사람이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화성 연쇄 사건은 10차, 그리고 처제까지 11명, 근데 드러난 죄가 14명이라고. 그러니까 14명의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춘재 어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정말 그 어머니가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들이 이제 그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바뀐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녀로 보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그냥 실수한 자녀로 보는 것이지 정말 정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환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내가 대신 내가 옥살이를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원래 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게 책임 있는 성숙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옳은 말을 하는 겁니까? 그른 말을 하는 겁니까? 성인이 된다라고 하고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은 감옥에 가질 않죠. 감옥에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한 잘못, 죄의 삭은 사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패스오버 해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내가 철저한 뼛속 깊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연약한 본성은 그대로 있고 죄의 속성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늘 죄의 구조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은 그대로 나한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말씀으로 다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깨닫게 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다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길을 조금 더 날마다 깨닫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는 그런 부모 자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과거에 받아왔던 그 교육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들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모의 행동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 문제든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숙여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무릎 꿇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부모가 나도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럴 때는 뭡니까? 누가 한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명절 때 자식이 부모님 안 본다고, 명절 때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절 때마다 가서 아버님을 보고 아버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어렸을 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아십니까? 껄끄러운 사람 아시죠? 이 사람만 보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껄끄러운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내가 온전히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복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 동기가 교회 입당 예배를 한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동기회장을 하면서 그 동기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야. 괜찮다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고 충분히 사과했다고, 참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잘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중재자 역할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 반목함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은 화평케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평케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반목과 분열과 그리고 깨어짐을 경험했다면 화목하게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 속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게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이건 미안하다고, 한번 잘 지내자고, 이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화평케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전에서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딱 오면 나의 삶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봐서 내가 또 이런
말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마음으로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어제 이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 오면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고백입니다. 누워 있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제 청소기도 가끔씩 돌린다고. 이렇게 네 가지를 듣는데 제가 웃어 넘겼는데 참 아이의 눈에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좀 앉아 있어야겠다. 누워 있지 말고 내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건데 아이는 교회에서의 삶을 잘 모르고 집에서 아빠를 보잖아요. 근데 아빠는 늘 이렇게 누워서 뉴스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책을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또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을 들려주셨다면 분명히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전에 오게 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나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듯이 우리의 죄를 봅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봐요. 그리고 그 죄를 싹 걷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내 사회적인 그 지위와 역할 속에서 이런 역할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니 내가 오늘도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의지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송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한 발짝 한 발짝 가나안을 따라 걸어갔듯이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의지가 아버지는 선을 행하는 온전한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입술이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닌 성령께서 내 입술과 함께함으로 살리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고3 수험생을 둔 그런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3장